이 범사에 감사라고 했을 때 범사라고 한 뜻이 무슨 뜻이냐, 무슨 의미냐? 자, 범사라는 뜻이 무슨 말이에요? 예? 매사, 예. 매사, 모든 일, 예. 똑같은 말이죠. 근데 모든 일, 매사, 어떤 일이든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좀 각도를 조금 틀어서 본다고 한다면 이 범사의 의미를 좀 제가 이 기도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 다른 이 각도를 좀 측면에서 다른 각도에서 비춰봤어요. 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처음부터 감사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처음부터 감사하라. 처음부터 감사하는데 처음부터 시작이 없으면 진행도 없고 끝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야. 나 다음에 할게. 다음에 그게 아니라 바로 처음부터 감사하는 것을 바로 범사에 감사라. 이 의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사건이 인생을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예,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사사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참다운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때 혼란한 어둠의 그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 이긴다는 말이 있듯이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제각기 다 내 생각이 옳다고 하면 그게 옳다고 주장한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다 보면 그럼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러냐 이거죠. 자라나는 환경이 다르고 보아왔고 내가 들어왔고 그래서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다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설정되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공통점인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법을 주셨고 민족마다 그것도 법이 있고 율례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회 공동체 생활하면서 모든 공동체의 공통점을 가지고 그걸 지켜나간다 이거죠. 법을 만들어서 선포하고 그 법대로 이행해 나가면서 처음에는 억압시킨 것도 같기도 하고 내 자신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정권이 한번 바뀌면 새로운 법 만들어지면 또 새로운 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들어하죠. 그러다가 어떤 정권이 딱 들었으면 또 확 풀어져 버린 거예요. 그 중에서 번복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한 법이 뭐냐면 그 과외법이었죠. 언젠가는 과외하면 다 잡아 가둡니다. 전과 엄청나게 전과범 굉장히 많이 된 거죠. 과외했다고 한 사람도 걸리고 과외시키 한 사람도 받은 사람도 다 걸린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풀어줘요. 그럼 똑같은 행위인데도 어떨 때는 범죄자가 되고 어떨 때는 아무 죄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바로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떤 때는 감옥에 가가지고 이거 막 해서 감옥에 가서 역적으로 몰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 불순분자로 몰리기도 하고 그래서 직장 생활하는데도 너무나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느 정권이 들어와서 완전히 뒤바뀌어져 가지고 이제 명함만 감옥 몇 번 갔다 왔다는 거 이력서만 쓰고 공천만 받으면 국회의원 다 됐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별이 되는 거예요. 그 별이 지옥의 별이 아니라 영광의 별이 돼 가지고 그게 양력이 된 거예요. 왜 똑같이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어지냐? 법이 만들어져서 이건 무슨 운동이다 하다 보니까 영광이 된 거고 역적이다 해서 역적이 된 거고 이거예요.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한번 선포하신 법은 영원히 변치 않고 공평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이 땅의 법도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불안전하고 내가 정말로 영웅이 되었다가도 어느 날 순간에 역적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거기에 여러분 목매이게 거기에 여러분 기준 삼고 살아야 되느냐. 한번 하신 말씀을 실현치 아니하신 하나님의 법은
영원히 우리가 신뢰하고 보장받을 수 있는 법인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고 사람들이 어떤 민족에서 어떤 누가 정말 역적으로 몰아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참수형을 해서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옆에 섰을 때 최고의 영광으로 나타나서 정말 부러워하는,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열심히 전 사람처럼 그렇게 생활할 걸. 이미 시간이 늦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라고 말하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진리의 법.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일괄성 있게 이 땅에서 어떤 정권이 나타나서 바로 순식간에 바뀌어지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그런 법이 아니라 아무리 시대가 어떤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영원히 변치 않은, 그래서 성경은 진리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 진리가 우리에게, 지금 우리는 비진리 속에서 자유를 가지다가 진리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니까 억압을 시킨 것 같죠. 그러나 진리의 맛을 보면 이것이 참 자유가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 보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진리를 모르면 억압되어진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사 생활도 마찬가지요. 내가 정말 스트레스 받으면 막 정말 악담도 하고 거기서 불평도 하고 신경질 내고 그러면 뭔가 풀어진 것 같은데 꾹꾹 참고 그러면 심리학적인 면에서 좋지 않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심리학적으로 이 병이 된다. 막 풀어버리라. 그래서 고함을 지르고 너 죽인다, 너 홍길동 죽인다, 죽여버리겠다 막 하면서 그뭐 어디 가서 하냐? 다른 사람이 좀 이상하다 제가 산에 가서 하라는 거예요. 나무들이 있으면 다 그 나무들이 다 나의 원수들을, 그 이름 석자를 다 거기에 새겨가지고 막 고함을 지르면서 다 죽이겠다 막 하면서 하고 싶으면 다 하라고. 그럼 그래가지고 다 뻥 뚫린다는 거죠. 심리학자가 그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이건 된 사람이 있고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도 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신 그 마음이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하나로 되어지면서 불쌍히 여기지면서 그런 식으로 고함을 지르고 해서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허물을 덮어가면서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하나가 되어지면서 해결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뭘로 그렇게 되느냐?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전 세계를 다 보시고 과거, 현재, 미래까지 이끌어 가시는데 아시고 이끌어 가시고 있다 이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가장 세상에서 축복을 받고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고 그렇게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고 축복을 추구하는 그런 것을 원하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 줄 아느냐, 이걸 일러준 거예요. 너 감사하라 이거예요. 매사에 감사하라. 너 항상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라. 환경 탓하지 말고 감사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각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처음부터 하라 이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 이건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다음부터 할게요.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라. 왜? 환경은 나에게 주어지 다른 데에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 주어졌다. 나에게 주어진 그 환경을 이기면 다음에도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계속 이겨낼 수 있지만은 지금 이겨내지 못하면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종종 등산을 갔다가 쉬는 시간에 앞을 딱 보면 큰 바위가 있고 그 바위 위에 소나무가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고, 아니 거기에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큰 바위에 어떻게 소나무가 살겠습니까? 조그만한 소나무 씨가 한 50cm 정도가 잘 자라요. 봤더니 그 금이 나간 그 틈을 통해서 먼지들이 끼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끼들이 끼고 그 틈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더라고요. 놀래버렸어요. 이때 생명력이란 이렇구나. 생명력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버텨내고 이겨내는, 그래서 소나무가 정말 어디에서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비출 때, 주여 소나무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언뜻 하면 환경 하니까 나하고 같이 산 사람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자기가 최고야 하고 하다가, 그랬던 사람이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 왜 이렇게 살아야만 되나 하면서 미움이 되고, 내가 잘못 만남 여러 가지 복잡해진 생각이 나온다 이거죠. 이런 적용 속에서 비춰본다고 한다면 그런 적용은 사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주님이 함께하는 그곳에 무엇을 못하겠느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환경도 이겨내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까?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려울 때 서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좋은 것이 뭐냐면, 믿음도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그런 믿음은 트러블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왕이면 믿음 생활할 때 영의 사람으로 똑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쪽에는 교회는 나와요, 예배는 참석해요. 영의 사람으로서, 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러면 교회 나오면서도 하나가 되지를 못한 거예요. 왜? 영에 속한 사람은 하늘을 지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기준으로 삼고 생활하고, 육에 속한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땅에 속한 것으로 생각하고 땅의 것을 기준으로 삼고 보기 때문에 바로 초점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포기하느냐? 누가 포기하겠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 빨리 내려놓고 영에 속한 사람의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하면 사는 일에 엄청난 유익이 되는 거예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삼겹줄. 그래서 삼겹줄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어떤 가운데서도 버텨낼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삼겹줄은 누구입니까? 예? 내가 힌트를 다 주고 벌써 해답까지 다 줬는데 눈치가 빠르면 알 것이고, 좀 둔한 사람은 아직도 모를 거예요. 자, 뭐예요? 삼겹줄.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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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따라서 합시다. 나, 남편이든 아내든, 그 다음에 나 자신, 아내라고 한다면 아내, 남편, 그 다음에 자식이에요. 뭐 의미를 부여할 때 우리 이부학원 사람 하는 도 맞아요. 자식이 없는 사람은 삼겹줄이 아니네. 남편이 없는 사람, 아내가 없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삼겹줄이 아니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정 속에 자녀가 있다는 걸 전제 속에서 비춘다고 한다면 남편과 아내와 자녀. 왜 그런가 하면 아무리 자녀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더라도 부모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상해지면 거기에 힘이 약화되는 거예요. 아내가 엉뚱한 생각하더라도 문제가 있고, 부부가 열심히 하더라도 자녀 때문에 또 속썩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연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뭘로 연합이 돼요? 뭘로? 신앙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신앙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 된 것 같은데 이상하게 다쳐갔게. 왜? 성령으로 하나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속에 불평, 원망이 나올 때, 근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 되면 감사 찬송이 되어지고 어떤 환경도 이겨낼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좀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삼겹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겹줄은 어때요? 더 좋지. 근데 성경에 삼겹줄이 나와서 삼겹줄로 인용하니까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또 첨부시킬, 뭐 오겹줄은 더 주고 육겹줄은 더 주고 칠겹줄은 더 주고, 그러니까 삼겹살 하다가 이제는 오겹살 하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께서 영광이 우리에게 복된 비결 중에 하나인데, 원망 불평은 가장 해로운 거예요. 환경을 이길 힘이 없어요. 내 자신도 이기지 못하고 생각도 이기지 못하고
또 우리의 어려운 환경은 더군다나 이겨내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1순위가 뭐냐? 너 감사 먼저 하라. 감사 먼저 해야 거기에 씨를 뿌리고 나고 거기서 열매를 따서 먹고 살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씨를 뿌려야 씨값도 건지지 못하고 다 낭비되면 너 더 손해본다 이거죠. 씨값 들어가죠. 노력하는 거 다 그냥 떠나가죠. 기대를 하다가도 그 기대치가 미치지 못하면 얼마나 거기에서 절망하겠느냐 이거죠. 사람은요,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뭔가 의지하고 기대고 사랑하고 또 소망이 있고 막 이것이 어울려질 때 우리가 삶의 활력소가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나 편하게 혼자 가만히 하늘 쳐다보고 이러면 지겨워서 못 삽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우리 친구 목사님 저 강원도 행성에서 목회하신 분이 수련회 때 가서 보면 야 너무 좋다 하면서 목사님 편하겠어요. 너무 좋겠어요. 공기 좋고 조용하고 막 너무 좋겠다 보니까 그러면 교회 좀 바꿔요. 바꾸제. 그러니까 그분이 대답을 못해. 그냥 너무 좋다고 하면 끝났는데 막 너무 좋다고 막 그래서 목사님이 피부가 좋고 막 이렇게 해서 좋고 막 하니까 속도 모르고 그럼 목사님 내가 그냥 바꾸자고 하지 않아요. 3년만 바꿔 세봅시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럴까요? 왜? 지금 한번 갔다 온 순간에는 공기 좋다 뭐 좋다고 말을 하지만은 살 것은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구경하기는 좋지만은 살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어디에 살든지 간에 활력소가 움직이지 않는데 거기에 빠지지 아니한 공통분모가 있는데 어느 민족 어느 시대든지 빠지지 않는 감사예요. 따라서다 감사. 이 감사는 약입니다. 특효약이에요. 모든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거고 미움도 고통도 모든 것을 다 마취제로서 그 아픔을 고통을 잊어버리듯이 감사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아플 때 이러면 일이 됩니까? 아플 때 여러분 어떤 참된 정상적인 생각이 되냐 이거죠. 신경질 나죠. 그런데 감사를 통해서 차분해지면서 회복이 되니까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정상적인 일을 하게 되어서 결국 일한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셔서 이루어지게 하신다 이거죠. 오직 하시면 세 가지 그 영원한 규례로 주신 그 절기를 모두 감사제로 하나님께서 훈련시켰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감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다음 주부터 있을 이 절기를 위한 특별 붕괴 설교 거기에 이 주제를 정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주제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사람들. 왜 이번에는 그 주제로 삼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똑같은 사람인데 승리한 사람, 복된 사람,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겨내서 놀라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자신에게는 복된 믿음의 선조들이 되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귀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감사의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보면서 하늘에 스며들어온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번 그 부흥성에는 감사의 사람들에 대해서 증거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처음 시작부터 감사. 이 사사기 시대 때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다 보니까 법도 없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한 말이 있듯이 그렇게 되어지더라 이거죠. 이때 누가 나오냐? 엘리 시상이 나왔어요. 엘리 시상이 나와서 그런 처음에 자체가 그런 어그러진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고 사무엘을 거기에 붙여놓게 하시고 거기에서 엘리 시상의 모든 지도를 받으면서 나중에 무럭무럭 잘 자랄 때 나중에 그 모든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자녀들로 인하여서 많이 망하게 되죠.
그 다음에 그 바톤을 엘리 지상의 문을 닫아버렸을 때 누가 이끌고 갑니까? 이스라엘을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이끌어가요. 그래서 사무엘상 4장에는 엘리 제사장의 시작 자체가 바로 감사가 되지 않아서 결국 망하게 되고, 사무엘 선지자가 7장에서부터 감사를 통해서 이끌어 갔을 때 승리의 삶이 되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다른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기술이 있다고 한다면, 감사의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감사의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슴을 가지고 움직여진다고 한다면 안 된 것 같지만 되어질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이 악화된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진단을 하기를 얼마만큼 내 속에서 감사의 셈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성으로서 땅의 것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환경, 이놈의 환경, 이게 바로 우리의 속. 지금 나나 여러분이 그러나 조금만 방식하면 이놈의 환경이 나를 올가미로 얽어매는 거예요. 좋은 환경, 좋은 여건, 좋은 환경, 그러다 보니까 내가 환경이 좋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산 것은 나는 똑똑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미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나부터 고쳐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에서도 고치지 않으면 안 돼요. 만약에 기독교가 그렇다고 하면 이건 진정한 기독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떤 환경도 바로 이겨내고 뚫어가고 풀어가고 열어갈 수 있는 것이 생명의 종교, 생명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을 바로 깨뜨리시고 나오신 주님이 우리의 모델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중간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의미는 중간에도, 그러니까 시작도 감사, 중간에도 감사, 이게 바로 범사에 감사라 이겁니다. 모든 일, 매사. 그래 시작은 잘했습니다. 중간에는 완전히 다 망쳐버리는. 여러분 중간 검사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건축을 하더라도 중간 검사가 있어요. 예, 나중에 다 지어놓고 그냥 불합격해서 사용 승낙을 받지 못하면 다시 하라고 한다면 막대한 물질적인 피해를 주잖아요. 그래서 중간 검사가 항상 있는데 우리 자신도 중간 점검을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뭐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점검해요? 감사. 지금 내가 은혜 받고 여기까지는 잘 왔다. 그러면서 지금 중간 검사를 했을 때 중간에 내가 감사하는 삶이 되어지고 있는지, 만약에 되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비상을 걸고 주여 과거에 난 감사 생활은 지금은 인색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다시 한번 가다듬고 쳐서 복종시켜서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하면서 내 인생에 예수 믿고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시작이 아니에요. 왜? 벌써 시작이라는 것은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어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지금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 것처럼,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영적 생활의 시작이잖아요. 이것을 침례로 고백을 하잖아요. 내 죄가 예수와 함께 죽어버렸다, 내 생명이 예수와 함께 새 생명 얻었다. 거기서 출발하는데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은사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직분 주신 것 감사하고, 또 나에게 자녀 주신 것 감사하고, 결혼할 때도 감사하고, 이 뭐좀 모든 것이 감사했잖아요. 그렇게 감사했던 내 삶이 어느 날부터 고장이 나버렸어요. 인색해지면서 짠돌이가 되어지고 짠순이가 되어지고 완전히 불평원망하다 보니까 매사에 신경질만 낸다 이거죠. 그래 놓고 그것이 이제 불똥이 어디까지 튀냐? 하나님까지 튀는 거예요. 교회로 튀고 목사로 튀고 믿는 것들이 막 자기는 안 믿나요? 자기가 믿으면서도 그런 말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다른 사람이기 전에 나라고 하는 존재를 비춰보면서 내가 시작에 감사로 출발했는데 내가 중간에
감사가 감사로 진행되어지는지 안 됐다고 한다면 거기서부터 고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그 결론적으로도 감사로 우리가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에도 감사, 중간에도 감사, 결론적으로도 감사. 누가복음 17장의 말씀 보면 거기에 10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서 부르짖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주님이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자, 처음에 감사하고 기뻐서 얼마나 기뻤습니까? 되돌아갑니다. 근데 나중에 끝까지 감사한 자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사마리아 사람. 바로 거기서도 잘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너무나 기뻤어요.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갔어요. 그런데 끝까지 감사는 주님께 와서 무릎 꿇고 살해하고, 이때 내가 10명을 다 깨끗하게 해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가르쳐 주면서 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 사람 너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구나 하면서 그에게 네 믿음들을 구원했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끝까지 감사하는 자에게 복의 복을 더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에서도 감사가 이루어질 때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 시작도 감사하고 중간에도 감사하고 또 끝에도 감사하고. 지옥이 뭐 어떤 곳이냐? 지옥은 불평 원망하고 사는 그 장소가 지옥이에요. 지옥 갈 사람들은 모두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이 다 그곳에 있는 거예요. 천국 간 사람 어떤 사람이냐? 바로 감사 찬송 영광 돌린 사람이 그곳에 간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나는 육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지옥과 같은 그런 곳은 어떤 곳이냐?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가 없는 삶을 사는 나의 삶 자체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감사 없는 삶 속에서 어떻게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평안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행보로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환경 탓한다고 한다면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엎어지다 뒤집어지다 하고 어려운 일 있을 때도 있고 좋은 일 있을 때도 있는데 전천후의 감사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범사에 감사할 때만이 이루어집니다 이거예요. 나에게 어려운 일 당할지라도 이를 조성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신 분은 분명히 나에게 약속하셨으니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리라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 기도하잖아요. 기도해놓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건 앞뒤가 맞지 않은 거예요. 불안할 때 고통받을 때 기도하면 평안하고 그러면 주님 평안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마당에 나에게 맨정신으로서는 정말 감사거리가 될 수 없고 평안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신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누가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것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나는 믿고 있다 하면서 우리는 입술로도 감사하고 마음으로도 감사하고 우리는 그 마음으로 감사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는 긍정의 반응 속에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면서 씨를 뿌려 나가면 그 언젠가는 일찍 뿌린 것이 나서 그것을 일찍 거두고 또 나중에 뿌린 것은 나중에 또 거두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간증자들이 다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내 맘에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충만 예수 내 맘에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예수 내 맘에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예수 내 맘에 믿음 충만 예수
믿음 충만 예수, 믿음 충만 예수, 믿음 충만 예수 내 맘에, 믿음 충만 예수, 믿음 충만 예수, 믿음 충만 예수 내 맘에. 아멘. 어떤 글을 읽었는데요, 오늘 어떤 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98세인가 3세인가 이렇게 되신 분이 자기 아들이 하루는 와가지고 아버지 좀 수고하셔야겠습니다 하면서 자식이 자식을 데리고 왔어요. 자식이 자식을 데려왔단 말 알죠? 90셋인가 8인가 그 아버지한테 자기 자식을 데리고 와서 맡겨놓고 간 거예요. 맡겨놓고 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하겠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부모라고 거의 100살이 다 된 그 부모에게 그래도 부모라고 맡기는 자기 자식을 맡기고 갔으니 처음에는 화가 나기도 했지만은 그래 맡길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 맞겠구나 하면서 바로 공양을 받으면서 살아야 할 그가 정신이 바짝 나더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편히 쉬사하고 그런 말을 들어야 할 그분이 이제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물도 캐고 막 바닷가는 가서 또 고기도 잡고 왜 손자 공부시키려고 등록금 내려고 손자를 위해서 막 열심히 하고 이제는 일해야 할 이유를 알았다. 일해야 할 이유. 그러면서 막 손자를 위해서 또 돈을 벌여야 된다. 또 나물 같은 거 저기 삶아가지고 널어가지고 또 시장에 가서 내다 팔고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하루가 금방금방 가더란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학교 공부하고 돌아와서 손자가 자면 너무 이뻐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산 것 같지만 너무 이뻐가지고 너무 이뻐서 시간이 간 줄 모르고 또 노인네 냄새 난다고 그럴까봐 그 화장품 사다가 또 바르기도 하고 막 그래서 아주 젊어졌다고 하고 뭐 얼굴이 환하고 웃음꽃을 피니까 그 할아버지 무슨 일 좋은 일 있어요? 좋은 일 있지 막 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대요. 행복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아들이 또 밤중에 나타났대요. 돈 두툼한 봉투를 딱 가지고 와서 딱 내놓더니 자초지종 이야기하면서 아들을 데리고 가버리더란 거예요. 아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다음부터 살 의욕이 없더란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사나 이제 사랑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사랑할 대상이 없으니까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끙끙 앓다가 병들어서 나중에 죽어버린 거예요. 자, 사랑할 대상이 있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나이 탓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사랑할 대상이 있다는 거 얼마나 좋냐 이게요. 따라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행복으로 여깁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주님 사랑한 대상이 있잖아요. 주님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대상이 없는 사람은요, 사랑받는 데는 뭐예요? 미움이요, 불신이에요. 그러니까 씩씩거리면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고 사랑할 사람도 없고 그러면요 살 의욕도 없어. 그래서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냐, 피곤하고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자살해 죽지 않는다 이거죠.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사랑할 대상이 없으면 죽어야 안 죽어요? 안 해봐서 모르죠. 절대 그런 경험은 하지 마세요. 대신 주변을 보라 이거예요. 보라 이거예요. 신문을 보든지 뉴스를 보든지 이러면 사건 속에서 그냥 귀담아 흘러지 말고 귀담아 들어보고 볼 때 공통점이 있어요. 어느 민족 어느 시대든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죽지 않아요. 사랑할 사람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사랑할 사람, 사랑할 대상이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사랑할 대상이 있냐고 물어봐요. 있어요? 있으면요 행복한 사람. 사랑할 대상이 없다고 한다면 위험수에 있는 거예요. 위험수. 내가 뭐 때문에 사나? 뭐 때문에 사나?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여러분 행복하고 여기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정말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나는 사랑할, 지가 잘해야 사랑하지 이렇게 사랑할 때다. 그러면 정말 마음 같은 죽고 싶을 그런 심정이다. 그래 믿음의 사람은 누가 있어요? 주님이 있어. 주님이라도 사랑해요. 따라서 주님이라도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안 죽어요. 내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의지할 곳인데요. 사랑하니까 만나고 싶고 사랑하니까 그립고 사랑하니까 좋고 그래서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그분이 사랑하다 보니까 마음이 넓어져요. 그래서 미웠던 사람도 허물을 덮어주고 태평양처럼 마음이 넓어져서 모든 이해가 되어지고 그래야지 모든 원리입니다. 성경은 이걸 일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가문에서도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게 도와주옵소서. 범사에 감사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가르쳐 주잖아요.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망해요 안 망해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뜻은 망하고 곤두박질되어서 승승장구하고 또 모든 해결될 것 같지만은 졸지에 어느 날 망합니다. 내일 일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럼 감사한 자는 그래서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수없이 여러분 들었잖아요. 여러분 자신 속에서 내가 비록 빈곤하고 궁핍하고 어리없고 힘들고 지금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내 속에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고 내가 나의 증인이 되지만은 내 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 하면 소망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언젠가는 반드시 그 열매가 맺혀진 걸 믿기 바랍니다. 현재 좋은 환경 속에 있고 누가 보더라도 정말 복받아서 부러워 나는 그림자만 자기의 그림자만 받더라도 행복할 것 같아 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자신을 비추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비출 때 감사의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 가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걸 붙잡을 힘이 없어요. 좋은 환경을 지속할 힘이 없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고 마시는데 그 뜻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 깊이를 여러분 바로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주님 시작도 감사하게 하시고 중간도 감사하게 하시고 마무리할 때도 감사하게 하시고 내 인생을 마무리할 때도 내 삶을 마무리하고 내가 어떤 사건 속에서도 마무리할 때도 주님 감사하게 도와주옵소서. 시작이 없으면 진행이 없습니다. 진행이 없으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처음에 감사하고 주님 사랑했던 그것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버렸다고 한다면 찾아야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왜 버렸냐? 난 잃어버렸지. 근데 성경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버렸다 뭐예요? 예, 자신이 없습니까? 첫사랑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첫사랑을 잊어버렸다고 하지 않았어요. 버린다고 한 것은요 내가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 찾아야 안 찾아요? 10드라크마 그걸 잃어버렸을 때 얼마만큼 쓸고 막 병불을 가지고 비추고 막 찾았잖아요. 근데 버린 것은 찾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첫사랑을 첫 번째 그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했던 걸 버리지 말고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관리 잘하고 지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중간에도 끝도 이런 신앙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